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움츠러들었던 모든 지나온 날들의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떨쳐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떨쳐 일어서는 새로운 힘을 늘 공급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고 영이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지요.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최소한의 규범인 이 율법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자기들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실현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 불순종을, 죄를 회개해야만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자들에게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처음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고 요한은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 하신 말씀은 다시 15절 이후에 넘어갈 때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요한의 가르침, 요한이 이야기했던
죄 용서받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 요한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정결 예식, 부정했던 사람이 제사장으로부터 정하게 되었음을 인정받는 그런 정결 예식이나 또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행했던 예식도 이 세례와 유사한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전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결 예식이거나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의식으로서의 세례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죠.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이 변화되는, 생각이 바뀌는, 돌아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마음이나 생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돌아서는, 행동이 바뀌는 그런 동사로서의 의미인 메타노에인이라고 하는 메타노에인, 이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행동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실천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말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실제 생활과 삶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행동을 바꾸는 삶의 변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노에인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요. 이 요한의 회개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돌아섬, 말과 생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행동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회개예요. 요한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바뀐 증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뉘우쳤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복하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실제적인 회개의 증거가 없이, 삶에서의 변화가 없이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본 조건이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한이 전하는 대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대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도둑질을 했으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4배를 갚고 이런 식으로 하면 죄가 용서받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자,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가 용서받는 겁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죄의 용서는 예수님이 대속 제물 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요한이 베풀었던 이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증표로서의 세례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섰다는 증거로서, 징표로서의 세례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듣고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회개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삶이 변하고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것이 회개이고,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